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 장기화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 우리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의 대답이 더 정직하게 드러나는 시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깊이 말씀 앞에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맘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중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외면받고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다가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온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참 무기력해지고 어느덧 참 지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그 궁금함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계시로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소망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영상 예배는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변신하는 시간을 못 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저에게는 이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차례가 되면 저희 예수양남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또 사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감사하지만 길어진 시간만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우리의 일상에서도 참 많은 것들이 정지되게 되는 아쉬움도 큽니다. 그래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과 새 출발의 은혜가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5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고백해 주시고, 좀 같이 고백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같이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말씀을 따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고백할까요? 레위기 5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속죄제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사실 레위기는 선뜻 잘 읽히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성경 일독을 선언하다가 창세기에서 그래도 이렇게 뭔가 힘을 얻고 이제 레위 출애굽기에서 더 큰 뭔가 벅차오르다가 출애굽기 이제 한 17장 그 이후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시작되면서 우리가 약간의 좌절하지만 그래도 버텨보겠다 하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 뭔가 이 말씀 읽기 너무 어렵다 순서대로 읽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주는 책이죠. 사실 그래서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이렇게 자리에 모이시면 사실 들어왔다가 선뜻 나가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영상을 보면 이제 딱 이 썸네일이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손아름 전도사네. 이건 보지 말아야겠다 할 수 있는 이 선택. 그리고 뭔가 레위기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뭔가 듣다가 뭐야 레위기야? 그렇게 찬양만 듣고 꺼야지 하고 멈추는 이 멈춤 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다음 주까지만 제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4주 동안 무려 4주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하는 것 자체가 레위기가 선뜻 읽히지 않는 책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내용이 제사 제도를 둘러싼 법규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제사 체계가 만일 오늘까지도 우리가 막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면 더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수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타나는 세세한 규례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무수한 규정들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가 참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는데 레위기를 굳이 꼼꼼히 볼 필요가 있나 싶은 이 고정관념, 저는 이것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 제도는 언제부터 폐지가 된 것일까요? 구글로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제사 제도가 폐지된 것일까요? 몇몇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학자들이 주된 공통된 견해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시점부터 아마 제사 제도가 좀 폐지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짧게는 50년 혹은 70년, 길게는 자손 대대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튼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50년 이상 살게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파괴되어 버렸고 이제는 성전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레위기 1장,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소위 우리가 분류하는 5대 제사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남의 땅에 끌려가서 1, 2년 사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살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1장부터 레위기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끌려서 몇십 년째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유대 민족은 레위기 1장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레위기 1장은 성전이 없으니 이 말씀은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근데 오히려 대부분 구약학자들의 견해는 레위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야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고 해요. 1장부터 27장까지 정비된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좀 잘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셔요?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런데 아주 엄청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비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주전 516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바벨론 포로 이래 이제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보다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터키 혹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보다 몇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레위기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우리가 구약 성경, 사실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을 읽으며 주의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학과 문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1차 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써내려 갈 때 1차 독자는, 레위기를 써내려 갈 때는 당연히 이 레위기 시대,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것을 봐야 했던 독자들이 1차 독자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을 때 1차 독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던, 그 시대를 살던 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저자들이 염두에 둔 독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당연하게 그 시대의 과학과 그 시대가 가진 문화적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과학에서 보기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뼈가 드러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땅으로 내려가서 그 땅속 아래에 있는 지하세계, 그 지하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같은 세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지하세계, 스올로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지하세계에도 물이 있고 지하세계 물이 지상의 바다와 이렇게 연결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은 마치 천장과 같아서, 그걸 궁창이라고 하죠. 그 궁창과 같아서 얇고 단단한 면이 있어서 거기에 마치 우리가 야광별을 아이들에게 붙여주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도 그렇게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 압니다. 죽은 자의 세계가 이 땅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 땅 아래에는 멘틀이 있고 외핵과 내핵이 이루어져 있는 행성이라는 것을 우리 근래의 과학이 밝혀냈죠. 그리고 죽은 자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지도 않고, 죽은 사람의 뼈가 없어지는 것은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도 단단한 벽으로 얇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너머에 우주라는 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런데 인류가 이것을 다 알게 된 것은 현대 과학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몇십억 년의 이 인류의 역사에서 보자면 굉장히 정말 최신 정보인 거죠. 아주 핫한 이슈인 겁니다. 그러면 시편 148편 기자가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서 형제님 용은 없어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때는 참 용이 없는지도 모르고 참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우주의 존재들을 그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싶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좀 민감한 이슈가 발생돼서 이 예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신명기 22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성폭행하면 그 여인을 평생 아내로 맞아서 살아야 하고 장인 어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겠죠,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 나타난 10계명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에 아내나 그 집의 소나라고 점점점 이렇게 나오죠. 무엇이죠? 아내와 소가 그 집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동일한 시대에 강제로 폭력을 당하던 여인을 데리고 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고대의 과학과 문화가 충돌할 때 염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로 레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고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한 말씀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은 레위기 1장의 번제 규례를 읽으며 도무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으며 여기 분명히 소를 끌고 와서 죽여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다 조각내서 태워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곰곰이 읽으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번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 자신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안 드리니 폐기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폐지된 것이 아니라 주전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법 규정은 사라진 법이 되었지만 번제제나 소제나 속제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된 것이죠. 본질은 변함이 없고 형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예전에는 동물 제사의 방식으로 본질을 표현했고 그 다음 포로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읽으며 나누며 사라진 옛날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저는 오늘 속죄죄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봄으로 제사의 의미를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 번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번제는 1장에서는 동물, 그리고 2장에서는 고운 가루, 곡식으로 드리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길 원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물이 될 동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온 동물의 머리 위에 이제 기도를 하죠. 내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자가 직접 그것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을 빼내서 물로 씻고 하는 작업을 가지고 온 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하는 것은 그 피를 회막문 앞에 제방 사당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앞에 나무를 놓고 불을 붙이고 태울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예배는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는 행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성전은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기술의 집약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나라 이 정도야 라고 왜 저희가
1900년도 초반에 왜 세계 박람회 같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기술의 집약체가 당시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성전에 종종 왕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바깥들까지였고 안뜰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도 흰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갈 때는 알 수가 없지만 나올 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온 자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방인들의 옷은 깨끗하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의 옷은 동물의 피와 그 동물의 각을 떼면서 흘린 땀이 범벅이 돼서 옷이 지저분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또 여기서 예배의 의미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라는 것 말이죠. 적어도 고대에 번제를 드리던 예배자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범벅이 되는 제사 속에서 자신의 죄의 위중함을 별 그렇게까지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왔다 가도 그것을 하는 작업을 통해 나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태울 수 있는 기회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혼자서 마음대로 시간을 유용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어떠한 장소에 국한돼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장부터 이제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제 3장에 화목제가 나오고 이제 4장에 속죄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속죄제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양을 끌고 와서 대신 죽이고 양을 죽여서 바치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양의 피로 내 죄는 용서가 되었다. 양으로 드리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형이다. 이런 설명 정말 많이 들으셨죠. 이야기 굉장히 익숙한데 맞죠. 맞는데 이 안에 더 풍성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속죄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같지만 본문을 이제 이 속죄제 본문을 살펴보시다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것이 속죄제의 대상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향남 이제 저희 엘리시아 카페 맞은편에 있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 길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빨간불인데 그냥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다행히 차가 안 와서 안 다쳤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한교사 목사님이 하람, 너 너무 위험할 뻔했다고. 지금 빨간불이었다고. 너 교통법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너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대상인 것이죠. 내가 일부러 저 자식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막 쥐업해고 나서 쥐업했더니 내가 너무 많이 때렸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 분노 내가 감당 못한 게 너무 잘못이다 해서 고백하는 것은 속죄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황금률의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심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무심코 한 경우를 사실 이것을 죄라고 여겨야 될까요?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의식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고 왜냐면 저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대표 기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 거야? 저거 너무 좀
이런 표현이 안 예쁘긴 하지만 너무 가식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혼자 몰래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끄집어 내셨을까요? 가장 사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가장 가벼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만약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틀렸구나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암양을 이제 끌고 오겠죠. 끌고 와서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기름 부위를 다 꺼내서 제단에 태우고 그 불태우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이러한 절차들을 밟게 되겠죠. 그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제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암양이 없어요. 저희 집에 암양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 암양이 없어? 그럼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의아한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집집마다 이제 비둘기를 좀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물론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그 비둘기와는 좀 다른 종류와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비둘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비둘기도 없어요. 저희 집에 비둘기도 없습니다. 비둘기 하나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곰표 밀가루는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밀가루가 없는 집은 없는 것이죠. 왜죠? 밀가루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식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밀가루 정도는 가지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쌀 한두 톨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으셔요? 이게 굉장한 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물의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속죄죄는 가난할 경우에 밀가루를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다못해 뭔가 코피라도 흘리거나 뭔가 내가 내 손을 까서 좀 붉은 것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양을 드려. 양이 없어? 그럼 비둘기. 비둘기 없어? 그러면 밀가루라도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속죄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이죠. 속죄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피이지 않은 것입니다. 속죄의 능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 동물의 피 따위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밀가루 속죄제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부정한 사람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 이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주요한 골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 구약 학자들이 이제 이 레위기를 분석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틀렸군요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이고 회복해 된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에게 당신은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정결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드려서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회복되었지만 그 회복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속죄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틀렸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아뢰지 않아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미 용서하셨죠.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회개가 부족했나? 우리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나? 하고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죠. 사실 이 회개 여러 번 한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주 참회의 기도 하잖아요. 이 매주 참회의 기도 때마다 똑같은 죄 똑같이 말할 때 이상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힘으로 내 죄를 갚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은혜로 받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늘 빚쟁이 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빚을 다 청산했으면 나 이제 빚 다 갚았어. 우리가 빚 갚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빚이 이제 다 탕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그 빚이 탕감되면. 그런데 내가 갚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나의 빚을 갚다 보니 마귀가 와서 쿡쿡 찌르는 거죠. 넌 한 게 뭔데? 넌 뭘 했어? 너 진짜 네가 했어? 라고요.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제에 얽매여 살게 되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불편함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대번에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하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를 고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여 줌으로써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게,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목장 나눔을 하고 서로의 삶을 고백하는 이유이고 속죄제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적으로 의식을 행하는 것.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허우적거리는데 그럴 때 나 혼자 죄 용서 받았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찾아가서 여차저차 하였고요 라고 말하고 내가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지난 큐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7장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이 와서 저 나았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정해진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냥 다른 의미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당시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은 저의 신학적인 상상인데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사 드리러 안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제사 제도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리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의미,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지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미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성전에 찾아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기가 나았음을 공식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나았다. 요 근래에 사실 너무 우리가 피부에 닿는 의미이죠.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을에 가령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사실 자기네들 잘못이고 자기네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덮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나병 환자가 이거 부정한 놈이 돌아다니더니 지가 나았다고 돌아다니니 얘 때문이다 하기 너무 좋은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편하게 너 코로나 걸려서 너 너무 고생 많았다, 너 너무 힘들었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잠정적으로 너 안에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 안에 복윤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의뢰 거리를 벌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공식화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의 뒤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며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 체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리셋시키고 그 리셋을 개인의 주관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림으로 공개화시키고 공적 표현으로 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심지어 16장에 가면 온 민족의 속죄일을 통해 온 민족 전체가 리셋하여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레위기 25장에 가면 50년째 되는 속죄일 날, 이 날이 언제죠? 희년이죠. 이때는 죄로부터의 리셋뿐만 아니라 땅과 종되었던 이 노동력까지도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로 대표되는 제사법의 본질적인 가치는 리셋,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은 레위기에 나타나는 것을, 이러한 세밀한 것을 다 지켜라가 관건이기보다는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는 삶, 언제이든지 나의 어리석은 어제 얼매이지 않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함으로 지금을 용기 내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힘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사장 된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기의 제사법은 폐지된 것이 아닌 것이죠. 제사법은 살아있지만 그 살아있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동물 제사로 리셋을 표현했고 AD 1세기경의 초대교회는 그들 나름의 예배의 모습으로 제사 정신을 표현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는 예배 방식과 새 출발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타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새 출발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벨지를 붙여서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님, 이 사람은 좀 더 신앙이 더 연륜이 있는 자, 이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되고가 교회의 역할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떠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회심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까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찾아와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았다. 이 사람도 우리와 하나이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수상쩍게 생각하고 의심하여도 제사장은 이 사람이 나았다고 새로 시작한다고 교회가 그 사람의 뒤를 받쳐주고 부당한 편견이나 의심을 받지 않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이 시대에 어느 영역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낙인이 찍히고 어느 곳이든 비교가 당하고 어느 곳이든 구별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디서 새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 그대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죄에 얽매여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나, 지금의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는 것.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 또한 건축자의 모습을 취해서 이것은 이 건물에 맞지 않다라고 구별지어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살아내는 삶.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삶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편견 없이 서로를 붙들어 주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살펴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혹은 음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단순히 내가 말씀을 들었다, 나 오늘 그래도 내 영혼이 좀 안식했다, 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으로 무너져버린 이 아쉬움으로 이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익숙함으로 감춰두었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가장 사소한 죄라도 쉬이 넘기지 않는 제사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가진 죄악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고백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우리의 고백보다 신뢰하고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오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계의 벽이 높아지고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새 출발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담을 넘어서는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견과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형식으로 그래서 그 순서대로 드렸던 이 예배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죄악과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서로 나누며 그래서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방어막이 되어주고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용납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담대한 발걸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입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고백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며 우리에게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계의 벽이 높아지고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이후에 새 출발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담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아버지 세상에 이미 세워지고 드러난 이 사회의 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그 담으로 인하여 소외되었던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고 그들의 새 출발을 도울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진 부요함을 우리의 나름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말씀에 가진 부요함이 우리가 가진 나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이 우리가 가지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마음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긍휼함과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의 오늘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과 거룩함의 실체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국 중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빚어내신 그 아름다운 거룩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가미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빚어내신 거룩함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 시간들, 우리의 일상을 채워갈 수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의 참 출발이 되시고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육체로 오심 가운데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 있는 자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함들이 당신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 말과 행동과 시선과 태도와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거룩함의 참 실체가 무엇일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레위기에서의 속죄제의 모습들, 아버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배어있는 그 거룩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내 의지와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무기력하며 참으로 우리가 무능력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사의 문제를 결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작금의 어려운 형질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그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본심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열심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실제로 거룩함의 참 모습이 무엇일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실체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일상들이 주님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 있던지 아니 있던지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획득된 그 놀라운 구원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덧입히시고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거룩함의 아버지 하나님 확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스며들고 우리 언어와 아버지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위축되고 같이 모든 것이 마비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연약한 이 시간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빛들이 거룩함에 대한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일상들 안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아름답게 스며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수고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답게 보존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존이 위협받아지는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놀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란 영적인 신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주옵소서. 그 놀라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가 레이기 안에서의 거룩함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로 이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불현듯 찾아온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몇몇의 교회 공동체와 몇몇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무비판적으로 나도는 이야기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전염병의 심판이 지금 이 땅과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음란과 거짓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패역함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정하는 구약의 이해를 너무나 성급한 일반화 가운데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정하는 유의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스로 자신들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구별됐다라고 스스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버리는 과도한 율법적인 분리주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레이기가 말하는 그것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할 때 참 경건과 참 거룩의 표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안에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에 주님이 어떤 알러지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저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정신과 사랑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당신을 향해 돌을 도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던 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과도한 율법주의와 맹목적인 분리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실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실로 용납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복음의 실체, 참 거룩함의 본질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내가 너보다 그 어떤 이보다 더 거룩하고 더 분별력 있고 더 오르며 더 깨끗하며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자처럼 스스로를 자의하고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죄인의 자리에, 누군가를 불견함의 자리에, 누군가를 죄악됨의 자리에 세우는 그야말로 불경함들이, 그야말로 불경건함들이, 그야말로 거룩하지 못함이 우리의 삶의 일상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코로나의 질병은 예수를 잘 믿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은 정말로 경건한 교회 공동체나 그렇지 않은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전염병의 질병 가운데서 차별이 없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흉흉하고도 위협적인 현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피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존재이며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며 불결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깊이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협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작금의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마땅히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며 우리의 죄악됨을 깨트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옳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순전함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물은쳐야 할 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며 우리가 오히려 정죄해야 될 것이 우리의 패역한 마음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죄의 선언이 아버지 비단 가늠한 여인에게만 찾아오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들 가운데서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복음의 정신과 참 사랑의 정신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과 참 경건과 거룩함의 실체가 우리를 통하여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신음하며 함께 두려워하며 그들과 함께 이 질병의 터널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주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만지셨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만졌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졌던 것처럼 그들과 눈을 접촉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섞으며 그들과 한 몸으로 한 시간으로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정신으로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을 통하여 예수 양당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믿음의 실체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 안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그 긍휼이 주님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이며 자기 비판을 상실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막연하게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정하는 유에 말이 되지 않는 그 어떠한 교만함과 독선적인 판단 가운데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겸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도전 안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아져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세상과 분리된 채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한 자로서 자만하며 사과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괴해한 아버지 이상한 집단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일깨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겸비하며 기도하며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 예수의 정신을 나눌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실체들이 우리의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적 저희 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가 참으로 기민하고 적절하며 매우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시행된 국가인 것이 수많은 외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마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다 들어오는 그 어떤 분들에 의해서 해외에서의 또한 유입된 확진자들에 의한 전염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이 한국 땅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될 때에 결국에 이 코로나로 인한 대전염병의 현실들을 막아세우고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인생과 모든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과 각 세계 열방을 향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각 나라들과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어둠의 터널, 고통의 터널, 질병의 터널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이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분열되어 있을 가정과 분열되어 있을 정치적 진영들과 분열되어 있을 노사 간의 경제 집단들과의 갈등 관계와 분열되어 있을 각각의 국가들 간의 대립 상황들과 각각의 분열되어 있을 그 어떤 시간들과 공동체와 그룹들 가운데 참 통합과 참 하나됨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가 최선을 다합니다. 각각의 시민들이 의식 있는 태도와 책임감을 가진 모습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가 노출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처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빈틈과 여전히 방역의 한계점들과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들의 증가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이 현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물꼬를 붙잡고 막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이 결코 멈춰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과 영혼의 문제가, 모든 이 땅의 우주의 모든 생사의 질서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긍휼을 베푸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야만, 우리의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협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기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아버지 각 세계에 속한 연약한 모든 현장들 하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진대 아버지 모든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모든 인류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회복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병약해져 있고 심약해져 있고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서 한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약해져 있는 육신들을 주님 붙잡아 세워주셔서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료의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병약해져 있는 노인들과 병약해져 있는 어린아이들과 질병 가운데 심각하게 노출되어져 있는 모든 국가들과 아버지 모든 시민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버지 너무나도 급속도로 사망자가 늘어나간 이탈리아와 아버지 스페인과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와 미국과 각각의 세계 열방 가운데서 위협적으로 아버지 그 국가의 생존에 위협을 당할 만큼의 아버지 작금의 위급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 거대한 아버지 생사의 홍수를 막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들이 이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치료의 은혜와 아버지 당신의 긍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아버지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와 각각의 열방 가운데와 무너져가는 모든 영혼과 인생들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교회들은 더 기도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자고한 인생들은 생사의 아버지 하나님 길 가운데에서 스스로 경비할 것이며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때가, 영적인 귀향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시간들이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과 회복의 역사들이, 귀향의 역사들이
아버지 모든 전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들을 보고 살펴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주님 새롭게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로만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2달 가까워지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의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들, 모든 공동체와 조직들, 사회기관들 하나하나가 멈춰서 있는 듯한 이 모든 현실들 가운데에서 실직의 자리에 서 있는 가장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함으로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학업이 멈춰버린 자녀들, 취업의 길이 끊어져 버린 청년들, 결혼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가정의 경조사들을 잠시 밀어버리고 있는 모든 작금의 현실들 안에서 우리 교우 가정들이 참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픔들이 전하여지는 시간들인데요. 경제적 위기와 관계의 위기가 영적인 위기로 찾아 깃드는 가정들이 또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누군가를 담아 혹시 나의 가정이 또는 그의 가정이 그 영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와 관계의 위기 속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막아 세울 수 없는 비통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예수영남교회와 각각의 이 땅의 모든 주의 사람들의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영남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사람들,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저희가 한 번 더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